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합시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하고 진리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살이 되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밝혀 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아버지 주님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고통과 눈물을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 새 힘과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들로 그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찾.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함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진심을 담아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복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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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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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여지는 예배 아니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 아낌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저희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기로 하였지만 저번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풀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 같이 다시 그 수가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기에 힘든 자들에게 차달 거셔서 희망을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어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4일이죠. 토요일 지금 이 시간 오후 7시에 우리 하늘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른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댓글 남겨주시지 못하신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귀한 하늘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성막이 말해주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한복판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막은 제사, 예배 드리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삶의 일부, 한켠에 자리 잡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본문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오늘 말씀이죠, 22절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리즈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전할 때에 9번째 시간에 만나보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주님께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플렉스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등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었습니다. 자, 3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 노동자의 1년 총수입 약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이 수치에 눈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함께 있던 가룟 유다도 그 값어치에 눈과 마음이 쏠렸었는데요. 자, 그렇기에 비싼 향유를 소비하던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나무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향유가 비싼 값어치가 아니라 아주 싼 값어치의 향유였다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모습에 눈길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발을 닦아드리는구나 하고 말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리아의 그 행동에 눈길이 가지 않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숫자나 상징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나 이 상징적인 것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더니 본문에도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숫자들이 아니라 이 수치가 아니라 순서에 눈을 돌려서 순서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순서를 어기고 순서에 맞지 않게 일을 해 나가다 보면요, 일을 분명히 그르칠 것입니다. 자, 전에 어느 날 대학교 동기가 전기 기초공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려 종종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기 기초공사도 건물을 지을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평탄하게 하며 콘크리트를 붓는 등의 이러한 기초공사가 다 끝이 나면 이제 골조공사 그리고 외장공사를 한 뒤에 이제 건물 안에 내장공사를 할 때 전기 기초공사를 하러 그 친구가 간다고 합니다. 자, 당연한 것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에도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건물을 세울 땅을 그 다지는 작업 그때에 전기를 설치한다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작업들로 인해서 설치한 그 전선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내장 공사까지 그리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다 된 뒤에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가구며 물건들을 들여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땅을 다지는 그 기초공사 때에 내가 사용할 세탁기며 또 냉장고며 장롱을 먼저 갖다 놓겠습니까? 분명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에 집의 겉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막은 그 순서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제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뒤에 천막의 형태인 성막을 짓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기구인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냉장고며 또 세탁기, 침대를 먼저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죠. 자,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의 두 돌을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자, 언약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길이는 114cm, 높이와 너비는 각각 68cm로 된 상자로서 그 위에 순금판을 더 씌웠고 또 저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도 있었습니다. 자, 궤의 뚜껑인 순금판은 속죄소라고 불렸고요, 그 양쪽 끝에는 금으로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양의 그 조각상이 서로 마주보면서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와 증거판이 담겨 있었다고, 혹은 증거판만 들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을 지을 때에 일반적인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언약궤를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막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도 그 예배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 들어보았죠? 속담인데요, 빈 수레가 덜컹덜컹 소리가 요란하듯 사람도 속에 든 것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아는 척하고 더 떠들어댄다는 말인데요, 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겉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한 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수도 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또 물도 안 나오고요,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저히 사람이 살 집이 못 된다면 외관만 보고서 저 안에는 분명히 더 화려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야,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상상과 이러한 생각들은 무색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막의 외관, 형식이나 껍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물이다. 다시, 성막은 예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배의 내용이 더 먼저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나 껍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화려한 예배를 위해서 더 화려한 조명, 더 화려한 찬양, 더 화려한 말씀, 더 화려한 기도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뭐 화려하지 않아야 되고 또 소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화려한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화려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도 그 안의 내용이,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빈수레가 요란한 예배, 빈수레가 요란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자,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일어날 때 일어서고 또 앉을 때 앉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모두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도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 영적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에 우리는 예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을 할 때 정해진 콘티대로만 진행하고 또 준비한 원고만 읽으면 되니까 예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자지 연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저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원고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예배하는 일이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 순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하고 또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에서 예배를 드렸나 생각할 때 화려한 찬양이 없어도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없어도 또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갖추고 그 안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뭐 걱정이 많고요, 또 말씀이 너무 어렵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력에는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그 집중력을 다시 찾아서 바로 또 집중할 수 있느냐가 집중력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내 생각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괴로움과 갈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예배는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언약궤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는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금을 안과 밖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발랐다고 해도 어디까지? 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거나 그것을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언약궤가 중요하냐 또는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 겉의 모양보다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두 돌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증거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증거. 네. 그렇다면 이 증거판,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돌판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느냐? 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증거를 말해줍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일이 없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사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증거궤의 뚜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증거궤를 덮는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두 천사가 날개를 높이 쳐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룹은요, 호위 천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룹은 창세기에도 나타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그룹은요, 사실 심판의 상징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것을 두시면서도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자, 너희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너희는 죄가 있어서 내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은 더더욱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룹은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여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있죠.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죄인이 죄를 인정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심판하여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장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막 중에서도 성막 가장 안쪽에 있으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언약궤, 우리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는 더욱더 보실 수 없고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보았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형식이 아닌 내용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또 이 마음들로 예배를 드렸냐 하는 이 스스로의 물음에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느낀 저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가 참 어렵다, 이게 저의 마음이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니 예배가 다시 쉽게 느껴지고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번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란 결국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전심으로요, 형식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으로. 자,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형식인가? 아니면 내용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 예배를 가득 채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시시해지거나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배를 직접 드리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하기만 한 찬양이 아니라 또 뜻이 없는 껍데기뿐인 이 나의 열정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겉으로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이 화려한 예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나간 예배 내 맘과 전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니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에 한번 부르짖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뜻없는 열정이었고 아버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아버지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었는지 주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 모든 시간들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모든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나의 삶에서 드리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거나 그저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릴 장소는 어디인지 내가 예배드릴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